여러분들은 방금 창세기 마지막을 읽으셨어요.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창세기가 드디어 끝났어요.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한 이후에 저희는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겁니다. 성찬을 하게 될 텐데 내가 오늘 이 성찬을 하는 가운데에 무엇을 마음에 새길 것인가, 또 성찬을 통해서 내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무엇을 결단하면서 나아갈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 순식간에 이 설교 시간이 지나갈 것입니다. 실제로 짧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좀 나눠볼게요.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외로울까요? 몇 세? 60세? 60대이신 분들? 혹시 60대이신 분들 계신가요? 네, 없어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이제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50대, 60대, 70대, 80대이신 분들이 외로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를 놀라게 하고 재미있게 얘기했던, 그리고 뭐 시사하는 바가 있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통계를 보니까 그 통계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외로운 세대는 20대, 30대다라는 통계 수치가 있다는 겁니다. 2018년도에 있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인식에 대한 통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나라의 20대 응답자 중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저는 맨날 외로워요 라고 대답했을까요? 40%. 맞죠? 그리고 이제 맨날까지는 아닌데 나는 좀 이렇게 종종 외로운 것 같아요. 몇 명이나 대답했을까요? 20% 정도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20대 중에서 안 외로운 사람은 몇 명 정도 될까요? 15%가 난 외롭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20대의 10중 8구, 정말 딱 10중 8구는 저는 외로워요 라고 말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요 어쩌면 가장 외로운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세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실감 나세요? 통계가 맞군요. 네, 실감 나나요? 그런데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20, 30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국가를 운영하는 여러 정부 부처가 있잖아요. 이렇게 행정부, 국토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영국은요, 이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고독부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거기에 차관급의 사람을 세웠답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요, 고독부라고 하는 정부 부처를 만들고 장관을 세웠대요. 이만치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너무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이 시대와 사회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가 너무나 외로워서 견딜 수 없겠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 시대를 통해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 외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시대를요, 딱 한 가지 단어로 말할 수 있겠다고 해요. 능력주의 시대다, 능력주의 사회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주의는요, 나의 능력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능력주의 사회에서 내가 밀린다, 그것은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사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회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누구에도 도움을 청하거나 의지하거나 조언을 구하거나 할 수 없어서 소가리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외로움은 무엇입니까? 이 사회를 봤을 때 외로움은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처지를 호소하거나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외롭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물음에 지금 또 질문을 드릴 건데, 이 물음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도움을 청하거나 의지하거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늘 있습니까? 한번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날 우리와 같이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삶, 그 도움을 호소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건대 요셉은요, 자기가 노예로 팔렸던 것이나 감옥에 갇혔던 것이나 요셉이 의도한 대로 삶을 산 적이 없어요. 요셉은요, 그냥 상황에 이끌려 살아갔고 그 상황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자신의 목소리도 낼 틈도 없이 호소할 수도 없이 그냥 모든 것에 이끌려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외롭게 자신의 삶을 일구어가다 보니 어느새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은 총리가 되어 있는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형제들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심지어 용서를 구하면서 요셉은 그 형들로 인해서 벌어졌던 고난의 삶의 여정을 회상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철저히 외로워 보였던 요셉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아가서 이 시간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우리가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소망과 용기를 얻어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좀 도전합니다. 한번 따라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PPT. 자, 좋습니다. 자, 좀 얘기해 볼게요. 주님이 너와 나를 돌본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라는 표현이에요. 요셉은 자신에게 사과하는 형제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형님들의 모습에 대해서요,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거 봤을 때 용서해 주려면 그냥 쿨하게 용서해 줄 것이지 뭔가 뒤끝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이게 요셉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델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뒤끝이 남아 있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냥 쿨하게 다 했고 내가 용서해 줄게 형님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묵상하건대 요셉은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라고 언급하면서 형님들의 해코지로 시작되었던 이 자신의 고난과 아픔의 삶에 대한 그 모든 스토리들을 한번 쑥 그땐 그랬지 하면서 회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 요셉이 어떤 고난들을 당했는지 한번 쭉쭉쭉 한번 훑어볼게요. 이런 고난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창세기 37장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그들은 화려하게 장식한 요셉의 긴 겉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텅 비어 있었다. 텅 빈 구덩이 속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이 철저히 외로운, 철저히 고립된 경험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7절에서 20절 말씀도 제가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 방에 들어왔으나 내가 소리를 지르자 자기 옷을 내 곁에 벗어두고 달아났습니다. 주인은 그 말을 듣고 대단히 화가 나서 요셉을 잡아 감옥에 쳐넣었는데 그것은 궁중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그러니까 보디발의 종으로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억울하게 자신의 입장을 호소할 기회도 없이 감옥에 갇히는 경험을 했던 것이 요셉의 삶이었어요. 이번에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0장 40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요셉은요, 감옥에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꿈 해몽해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풀리기는커녕 철저히 잊혀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도움을 청했는데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도움을 까먹었어요.
이게 요셉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위기만 살펴보면 요셉은 이런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처지를 호소하거나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상태, 뭐라고요? 외로움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신기하게 덧붙입니다. 형님들로 인해 수많은 고난을 맞닥뜨리며 살았습니다. 말하고 난 뒤에 덧붙이는데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들, 저는 제가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과거를 돌아보니,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더라고요.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실 때 이 선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가리키는 것은 어디입니까? 요셉은요, 형제들을 지금만이 아니라 2번 용서했어요. 이거 포함해서 2번 용서했는데 똑같은 말을 하면서 2번 용서했어요. 하나는 45장 7절, 하나는 오늘 본문 50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걸 비교하면서 2번의 용서 가운데 요셉의 생각의 공통점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PPT도 나와 있습니다. 네, 창세기 45장 7절인데 예, 열심히 준비해 주시느라 45장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50장)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2 구절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맞아요. 생명을 구하는 거, 생명을 살리는 것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요, 돌봄이에요. 돌봄.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뚜렷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돌봄이라고 하는 겁니다. 돌봄이라고 요셉은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20절 말씀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걸어온 발자취, 내가 겪은 고난길을 뒤돌아보니 보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날 돌보셨구나.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철저히 외로운 삶을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날 돌봐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을 돌보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반복되는 고백으로 보건대 새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돌보시는 분이세요. 돌봄의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나의 상황과 관련 없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선한 목적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이 요셉의 고백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돌봄.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보인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분이 계신데 엄청 이 신앙의 내력이 있으신 분들이요. 뒤돌아보면 보인다라는 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한 영성가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제가 알겠던데요. 이게 한 영성가의 고백이에요. 제가 이 사회생활할 때 가장 즐거워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저는요, 제 이 자서서를 쓸 때 정말 즐거워요. 공감이 안 되시. 네, 이거 수많은 고민을 했지만 정말 즐거운 걸 어떡해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놀리는 거 아니에요? 네. 전 목이 타는데. 저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전 자소서를 왜 즐겁냐면 이래서 즐거워요. 이게 제가 자소서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온 발자취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딱 중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들을 어쩔 수 없이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하고 성찰해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되더랍니다.
근데 자기소개를 쓰다 보니까 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뜻밖의 이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나는 없구나. 내 뜻밖의 이 만남이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구나. 내 뜻밖의 이 경험이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게 되더라고요.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나의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고 계셨구나. 나를 돌봐주셨구나.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넓은 시야를 갖는 것입니다. 넓은 시야를 갖는 것입니다. 요셉만큼 지금 이 자리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돌봄을 확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만큼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돌봄에 대한 확신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외로움에 매몰되기보다도 시야를 넓히셔서 과거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보셨구나. 지금 이 순간에 괴로움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는 굳은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십시오.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고 돌보실 것이구나. 두 번째 메시지 좀 한번 이번에도 힘차게 한번 따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너와 나를 돌본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따뜻한 말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과 함께 110세까지 이집트에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의 자녀들도 그의 스라에서 키웠다. 저는 여전히 요셉을 향해서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의문이 풀리지 않아요. 용서를 하면서 이렇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라고 하는 그 모습이 전 너무 실망스러워요. 왜 쿨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말하지 않고서는 용서를 할 수 없는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자신의 상처에서요. 좀 독특한 생각,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굳이 왜 상처를 계속 헤집을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통찰을 주는 한 영성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바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은요, 상처를 이렇게 생각한대요. 우리가 상처받은 방식은 선택받고 축복받은 방식만큼이나 우리의 개성을 표현해 주는 것이라네. 그렇지. 무섭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사랑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독특한 선택과 독특한 축복을 우리 것으로 주장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독특한 상처를 우리 것으로 주장하도록 부름받았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힘입어서 요셉을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에게 자신의 상처는, 자신의 고난은요,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는 것이었어요. 나의 독특함이었어요. 나의 개성이었어요. 요셉의 삶은 형제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데에서 시작되었던 고난을 떼어놓고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요셉에게 지난 과거는요, 자기를 자기답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픔 덕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아픔 덕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자신의 고난과 아픔을 잘 승화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돌봄이었습니다. 돌봄이었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며 살았던 요셉은 이제 형제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고 수많은 생명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당장에 여러분 이 교육부 교사하시는 우리 청소년 쌤들 계시잖아요. 청년 쌤들 계시잖아요. 그 초등 일부 아이들 돌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청소년은 쉽나요? 쉽지 않아요. 영유아 치부는 전혀 안 쉬워요. 그렇죠. 이렇듯이 우리가 정말 사랑해서 해주는 그 마음을 몰라주는 친구들, 아끼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 이해해주지 못하는 친구들 사랑하고 돌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였대요. 요셉이 진심 어리게 돌봐주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본문의 형제들은요 요셉을 두려워해요. 의심해요. 너무나 의심한 나머지 거짓말을 해요. 너희 아버지 야곱이 유언을 남겼어. 나보고 용서하라던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너무 속상해서 엉엉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요. 너무 슬퍼서 엉엉 울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엉엉 울 정도로 버거운 것이 돌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제들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자손들까지 돌보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돌보는 요셉을 두고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와, 요셉은 상처받은 치유자네? 라는 부르고 싶어요. 와, 이 사람은 상처받은 치유자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이제 목사고시를 치르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제가 좋아하는 거 썼죠. 네. 그리고 이제 면접 준비를 했어요. 근데 자기소개를 쓰고 이제 면접 준비를 하는데 저에게 대뜸 이런 질문이 딱 던져졌습니다. 당신은 어떤 목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뭐 찬양 잘하는 목사? 뭐 설교 잘하는 목사? 제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오신 삶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살아가셨더라고요. 어떤 삶이었냐면 세상으로부터 상처받는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세상이 주는 아픔을 함께 받으셨던 분이셨어요. 동시에 사랑받는 것이 어색한 사람들, 가시돋친 제자들을 안으면 가슴에 피가 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푹 안아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온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상처받을 것을 아시면서 사랑하셨던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했어요. 저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래요. 고백했어요. 한번 지켜봐 주세요. 상처받은 치유자 될래요로 고백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무나 철저히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감사해요. 제가 철저히 좀 실수할까봐 이 시대 사람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제가 철저히 MZ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전 철저히 MZ예요. 이어폰 껴야주는 능률이 오르거든요. 사무실에서 그러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남들이 받을 상처를, 여러분들이 받을 상처를 저도 똑같이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더라고요. 나도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축구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팀 중에 정말 싫어하는 팀이 하나 있어요. 어느 팀일까요? 저는 이 메시가 있던 시절에 바르셀로나를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축구를 보는데 박진감이 없어요. 완벽함이 재미없어요. 축구 선수들 가운데 이 사람이 진짜 천재 플레이어다, 뛰어난 선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는 감독은 못할 거야. 왜요? 뛰어난 천재 플레이어는요, 평범한 선수도 이해 못해요. 평범한 선수의 실패를 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골 주면 골 넣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코칭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곁에 필요한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처 받을 줄 알고 상처 받아서 치유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곁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요셉은 상처받은 치유자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고난 주간에 묵상할 테지만 상처받은 치유자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상처 안 받은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들도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돌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상처받은 치유자였습니다. 자기 형들이 요셉 보기에 염치 없으니까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18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와, 요셉아, 나 너희 노예가 될게. 나 너희가 노예가 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어떻게 노예가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형님과 형님의 자손들을 끝까지 돌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대화가 가능했을까요? 요셉은요, 자기가 노예로 살아봤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노예로 살아봤으니까 노예로서 삶의 비참하고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노예가 되겠다는 말을 한다는데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말리지 않겠습니까? 요셉은요, 상처받은 치유자였습니다. 요셉은 상처받은 치유자였어요. 요셉은 자신이 받았던 아픔과 상처로 말미암아 형제들을 공감했어요. 상처로 말미암아 형제들을 환대했어요.
상처로 말미암아 회복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셉은요 얼룩져 보였던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의 돌봄으로 말미암아 가족들과 세상을 돌보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돌봄 받은 자로서 돌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상처에 여러분들의 독특한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처는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문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상처로 말미암아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아도 용납받을 수 있다는 것을, 흠집이 나도 용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상처로 말미암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봄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외로움에 아파하는 세상이 빛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또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는요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는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대는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가 외로운 줄 알았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내가 외로운 줄 알았지만 먼저 돌봄받은 자들, 이 교회가 우리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돌봄 받은 자가 되시길 원하고 돌보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한 뒤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여러분 성찬하실 때요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성찬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찬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성찬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찬은 그 순간에 저도 돌봄받은 자로서 돌보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성찬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찬양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